오늘 함께 보시는 창세기 9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조상의 파트 1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한 주에 다 하려고 하니까 설교를 제가 한 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이들하고 수영장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다음 주에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약속을 우리 아이들이 한 주 내내 잘 기다렸습니다. 수영장을 가기로 한 날이 막 다가오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막 차오르고,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한 날이 딱 되니까 아침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신나는 얼굴이 돼서 오늘 수영장 간 날이야 이렇게 가자 하는 이제 아빠의 말이 딱 떨어지기를 아이들이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수영장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수영장에 가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지를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그 수영장에서 논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영장 가는 걸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원했고 아빠는 약속을 했죠. 아빠의 약속을 얻어냈으니 아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아빠가 수영장 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아이들에게 무척이나 길었을 그 일주일을 잘 견뎌주었던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바로 전날에 원주민 사역을 하고 늦게 돌아왔고, 제가 백신도 맞고 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수영장 가서 서너 시간 거기서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몸이 피곤하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과 수영장 가는 게 이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고 아빠로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수영장에 가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빠로서 그렇게 수영장에 가기로 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한 주를 기다렸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걸 약속한 아빠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뭘 믿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를 수영장에 데려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가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구들은 약속한 아빠를 믿고 기다렸을 거예요. 만약에 아빠를 믿지 못했다면, 아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면, 아빠가 아무리 사소한 약속을 해도 도넛 하나 사줄게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약속을 했을지라도 아이들이 아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다면 아마 그 아빠의 약속을 믿지 못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을까요? 아브람. 네, 아브람이었습니다. 원래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람은. 근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아브라함은요, 여러 가지 별명을,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히 섬기는 사람, 기도의 사람, 선지자, 부유한 사람, 이런 이 별명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은 이 닉네임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닉네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뭐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흔히 불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뒤에 7명의 아들이 진짜 있었는지 뭐 그 중에 키가 크고 작은지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닉네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모든 부분이 다 그렇지만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2장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이 한 사람에게 하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아까 1절에서 9절을 잘 읽어주셨는데 1절에서 9절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길을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여기 어디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이야기들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이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말합니다. 75세. 여러분 75세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75세 하면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보통 75살, 75살이 되면요,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냥 쉬면서 지내고 싶을 만한 나이예요.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니까요. 그런데 그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길을 떠나요. 다른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주변 정리 다 해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이거 우리 살펴볼 때 누가 이랬었죠? 노아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노아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아브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네 나라와 네 민족과 아버지의 집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가족, 더 중요하게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을 두고 자 이제 떠나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여행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심지어 지금 자 어디로 가 이것도 아니고요. 이제 떠나. 그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 곳으로 가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청년이고 싱글이고 혼자면, 처자식이 없는 혼자면 그래 도전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에겐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요, 조카도 있고요, 데리고 있는 종들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떠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가서 한 달만 살고 와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떠나. 여기 돌아올 생각하지 마.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다면, 스마트폰이 있다면,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검색해가면서 맛집은 어디고, 야 이 동네는 뭐가 맛있대, 야 이 동네 호텔 여기가 좋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때라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족들 데리고 떠나면 그때부터 진짜 전쟁입니다. 이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제가 가족들 데리고 며칠만 여행을 가도 아주 긴장하면서 며칠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냥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떠났더라. 이렇게 75세에 떠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보신 이 말씀 개인적으로 많이 읽었고 잘 알고 설교도 꽤 여러 번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 주셔서 어떤 부분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자꾸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나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세상에 75세잖아. 근데 어떻게 그 나이에 하나님 약속만 붙들고 떠날 수가 있지? 도대체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던 그 믿음은 뭘까? 자꾸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쭉 아브라함의 후손 이야기들, 다윗을 거쳐 솔로몬을 지나 결국엔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 위대한 계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엄청난 약속,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을 거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받던 아브라함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이야기가 정말 어떻게 펼쳐질지 아브라함 아직 보지 못했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 디테일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마음에 정말 확 와닿았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수영장 가자 그러면 확 와닿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전해졌을 때 확 와닿았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을까 하는 거죠. 설레고 기대되고 정말 하나님 정말요? 나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실 겁니까? 너무 기대돼요.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벌어질지를 나는 모르는데 그걸 기대하면서 그걸 믿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정말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떠났던 걸까? 라는 질문이 자꾸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망설임 없이 순종해서 길을 떠났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을 보면서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불러 세우신 다음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다른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았던 겁니다. 자기한테 약속하신 이분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복이 얼만큼이고 그게 얼만큼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베팅 해볼 만하다 하고 계산해보고 크기를 재보고 내가 가볼 만하네 라고 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복을 주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100% 그분을 믿어도 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약속된 복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들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엄마 아빠한테 다 내놓으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걸 엄마 아빠한테 다 내놓으라고 해요. 왜? 이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절대적으로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커져서 이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달라지게 되죠. 더 이상 내 부모님이, 내 엄마 아빠가 슈퍼맨, 원더우먼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엄마 아빠한테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나를 책임지며 살아야 된다는 걸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성인이 되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자꾸 제 안에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날 수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정말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리게 된 그 복을 그 복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흘러내려온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엄청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약속이 별로 저한테 와 닿지 않고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것이었던 것으로만 생각되는 이유. 어떻게 떠날 수 있지라는 의문이 자꾸 드는 이유. 제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서 오히려 부모를 뛰어넘게 되고 오히려 부모를 책임지게 되는 것, 너무 훌륭하고 멋진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큼은 그렇게 어른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은 성숙해지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 일평생 서야 한다고 저는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힘, 내 능력, 하나님 나도 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능력 있습니다 라고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른 되고 싶은 그 욕심,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을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믿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믿었던 사람에게서 믿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살다 보면요, 뭘 믿어야 되는지, 뭘 믿지 말아야 되는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하게 돼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무리 경험이 많고 세상을 살아온 연륜이 많아도 이렇게 75세가 되고 100세가 돼도요, 때로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요, 어쩌면 그렇게 온전히 믿는 게 어려워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것, 많이 가진 사람, 똑똑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의지하면서 살던 것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동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동네를 떠나라. 내가 의지하고 모을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라.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나를 내 힘이 돼주는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곳을 떠나라. 왜?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복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마치 그 말씀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믿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길 바라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 그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고, 하나님 주시겠다는 그 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익숙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자주 찾고 붙잡고 쓰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게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잘 분별하시고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미 내게 주셨고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하늘 복을, 그 복음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힘들고, 돌아보니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작게 느껴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 주실 주님을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